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남쪽 유다 왕국은 이제 10번째 왕이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아사랴라고도 불리죠. 이 우시야 왕이 52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우시야가 통치하는 이 기간 동안에 남유다는 국력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번영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강성한 제국을 만들어서 다스린 그런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뒤에 약 한 30년 동안 무려 6명의 왕들이 계속 교체가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피해 혁명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중에 5명이 자기 부하에게 살해당하는 이 정치 격변기를 북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렇게 점점 나라가 쇠퇴해지다가 결국 유대 나라보다 136년 먼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맙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개략적으로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나라는 전반적으로 남유다보다 부강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국가적으로 불안한 그런 역사를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이 솔로몬에 반대했던 북쪽 10개 지파 분리시켜서 북이스라엘을 세웁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아들 나답에게 그 나라를 물려주는데 나답은 불과 2년 만에 바하사에게 죽임을 당하고 온 가족이 몰살당합니다. 바하사는 그의 아들 엘라에게 이 왕위를 물려주는데 그도 역시 2년을 버티지를 못하고 신하였던 시므리에게 죽임당하고 온 집안이 몰살당합니다. 시므리는 더해요. 7일을 통치하고 오므리 장군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이 오므리가 시므리를 공격하니까 시므리는 왕궁에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 도저히 이길 승산이 없으니까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등장한 왕조가 소위 오므리 왕조입니다. 이 오므리 왕조는 4대에 걸쳐서 왕위를 계속 계승해서 있게 되는데 온갖 악한 짓을 이 왕조가 다 자행합니다. 이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였고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이 악한 왕조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이 선지자들의 사역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에 예후가 나타나서 이 아합의 이 오므리 왕가의 모든 자손들을 다 죽이고 예후가 왕이 되는데 예후 왕조는 예후의 후손 4대가 더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후 왕조가 유지가 된 것도 순전히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죠. 15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이 약속을 주신 것은 그 가문에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후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서도 이 생명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아합의 길을 가게 됩니다. 결국 이들도 그 이상을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그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14번째 왕 스가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스가랴 이후로 이 북이스라엘에 정말 피로 물든 격변의 역사가 벌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보게 되죠. 이 스가랴는 아버지 여로보암 2세가 만들어 놓았던 부강한 제국을 물려받습니다. 거의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육박하는 엄청난 영토를 여로보암 2세는 일궈냈거든요. 그 부강한 나라를 아들 스가랴가 물려받았는데
여러분 6개월을 못 버팁니다. 6개월 만에 살룸이라고 하는 신하에 의해서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백주대낮에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을 당합니다. 여러분, 신하인 살룸이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왕을 공개 처형했다. 암살한 게 아닙니다. 밤에 자고 있는데 들어가서 몰래 죽인 것이 아니에요.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대낮에 공개 처형을 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민심이 예후 가문을 완전히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의 덕분에 나라는 부강해졌는지 몰라도 백성들은 여로보암 2세식의 왕감한 배불리는 그런 통치를 백성들이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여로보암의 아들이 백주대낮에 공개 처형을 당하는데 거기에 이의를 거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이 유혈혁명이 북이스라엘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살룸은 어떻게 되느냐? 왕이 된 지 한 달 만에 므나헴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므나헴이 왕이 됩니다. 여러분, 살룸이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본문 10절, 14절에 보면 이 사람을 소개하기를 야베스의 아들이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야베스를 사람 이름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명으로 봅니다.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요단 동편 땅입니다. 이 땅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모압 땅에서 보니까 이 땅이 너무 기름지고 좋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가 우리에게 이 땅을 달라 그래가지고 이 길르앗 야베스 땅에 이 사람들이 머물게 됩니다. 그 땅을 일컫는 거예요. 이 지역은 요단 동편, 이 길르앗 야베스 땅은 지형적으로 아람 나라하고 인접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 아람 사람들과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를 죽인 살룸은 어디 출신이냐? 야베스 출신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아람과 친숙한 친아람 계열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살룸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킨 므나헴은 자기가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자기도 정통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누구를 끌어들이느냐? 자기 앞에 왕이 살룸이 친아람이었어요. 아람을 가까이 할 수는 없어요. 이 사람은 아수르를 가까이 합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 블레셋 왕을 끌어들입니다. 이 사람이 그냥 옵니까?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아수르 왕에게 은 1,000달란트라고 하는 엄청난 조공을 바치고 거짓 평화를 산 겁니다.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이스라엘의 모든 큰 부자들을 강탈했다 그랬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재벌들 전부 쑤셔가지고 돈 끌어모아서 강대국에 갖다 주고 평화를 산 거예요. 은 1달란트가 여러분 3,000세겔입니다. 1세겔은 노동자의 4일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10만 원씩만 계산해도 은 1,000달란트는요 1조 2천억이에요. 엄청난 돈입니다. 이 돈을 끌어모아 가지고 아수르에 갖다 준 거예요. 그는 어떻게 생각했던 거예요? 아수르를 붙잡아야 된다. 아수르를 붙잡아야 내 왕자리도, 아수르를 붙잡아야 우리 이스라엘도 안전하다. 이게 우리의 살 길이다.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아수르의 도움을 받지요. 므나헴은 10년 동안 왕위를 보장받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자기 아들 부가히야에게 왕위를 물려주는데 그 아들이 2년을 못 버텨요.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배신을 합니다. 베가가 어떤 사람이냐? 므나헴과 함께 반역을 같이 일으켜서 이 나라를 공동 통치를 했던 왕이에요. 요단 동편 땅을 이 사람이 통치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기 동지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동지의 아들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이후에 이 베가는 아수르하고는 손을 못 잡죠. 이제 므나헴과 가까웠던 아수르하고는 손을 못 잡고 다시 아람과 손을 잡습니다. 아람 왕 르신과 손을 잡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저 아수르 세력을 견제를 하자, 그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북남 유다를 끌어들이려고 전쟁을 합니다. 아람과 연합해 가지고
남유다를 압박하는 전쟁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이 연합군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절망에 빠져 있고 불안에 빠져 있고 두려움에 빠져 있던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누구를 붙여주느냐? 이사야 선지자를 붙이십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지금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있지.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아하스 왕이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두 왕은 타담한 부지깽이와 같다. 부지깽이 아시죠? 옛날 아궁이에 불 잘 붙으라고 긴 짝대기 가지고 그 목재를 밀어 넣기도 하고 이렇게 들쑤시기도 하는 그 작대기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깽이와 같다. 연기가 막 올라온다고 두려워할 필요 없다. 타담한 부지깽이다. 그래서 너는 두려워할 필요 없고 너는 하나님 의지해라. 그러면 그게 너에게 살 길이 될 것이다.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이사야를 붙여주신 거예요. 이사야 7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랴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마라. 근데 아하스가요, 이 말씀을 못 잡아요. 불안하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어야 되겠다. 진짜 나에게 피부로 와닿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이 아하스가 아수르를 찾아갑니다. 아수르 왕에게 돈을 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말씀 훈련은요, 위험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쳐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문제가 터지고 나서 하려고 하면 기도가 안 됩니다.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은 아무 일이 없을 때, 편안할 때 하는 겁니다. 편안할 때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위기의 때에 말씀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편안할 때 기도가 돼 있는 사람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거예요. 아하스는 말씀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하스는 기도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위기가 터지고 이사야 같은 큰 선지자를 붙여줬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어요. 눈앞에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두려워지고 불안해지고 염려가 되니까 어디를 붙잡을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찾지 못해요. 눈에 보이는 아수르 왕을 붙잡았던 거예요. 디글랏 블레셀이 얼씨구나 하고 아람을 치고 북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고 남유다까지 엄청난 피해를 미칩니다. 베가는 20년을 통치했다고 하지만 문하햄과 공동 통치 기간 빼고 나면 그는 고작 8년을 즉위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호세아가 이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되는데 이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여로보암 2세가 죽은 후로 북이스라엘은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후속 왕들의 통치 기간을 보십시오. 6달, 1달, 10년, 2년, 8년 고작 이렇습니다. 사실 이런 혼란과 격변의 이유가 뭐냐? 이걸 여러 가지로 분석은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아수르 세력이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예상 못했던 이 아수르 세력이 갑자기 너무 커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근동 지역의 이 질서를 다 흔들어 버린 거예요. 여기서 모두가 긴장을 하고 여기서 너무 당황하게 된 거예요. 이 아수르 세력이 너무 커지니까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이스라엘의 국론이 분열돼 버린 거예요. 저 커진 아수르를 붙잡자, 이런 세력이 있었는가 하면 아니다. 아람과 연대를 해서
저 아수르 세력을 견제하자 친아람 세력과 친아수르 세력으로 북이스라엘의 국론이 분열이 돼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왕들을 계속 올렸다 죽였다 올렸다 죽였다 하면서 계속 왕을 바꿉니다. 이 쿠데타가 이어지면서 나라는 계속 혼란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망국적 징조에 대한 성경의 지적이 뭐냐? 우린 그걸 봐야 되거든요. 호세아 7장 7절 말씀 같이 보시는데 세 번역으로 제가 이게 좀 이해가 쉽겠더라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두 빵 굽는 화덕처럼 뜨거워져서 통치자들을 죽인다. 이렇게 왕들이 하나하나 죽어가는데도 어느 누구도 나 주에게 호소하지 않는다. 화덕 위에 구워져 가는 빵처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는 어떡하냐?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통치자들, 왕들을 계속 바꾸는 거예요. 아람과 친하다고? 그럼 아수르가 어떻게 하냐? 저 왕 안 되겠다, 죽이자. 아수르하고 친한다고? 그럼 아람 어떻게 하냐? 저 왕 안 되겠다, 죽이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뭐예요?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인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께 호소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지러운데 전부 앉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될까? 자기 이해관계만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러한 혼란 속에,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는 자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풍전등화와 같은 이 나라를 구해달라고 눈물로 부르짖으며 엎드리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이스라엘의 힘이에요. 근데 말씀을 주셔도 선지자를 붙여도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자기를 묶는 왕이 없었어요. 다윗과 같은 왕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팔짝팔짝 뛰면서 왕들은 계속 갈아치우지만 정작 이스라엘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며 엎드려 부르짖는 자가 없어서 이 나라가 망하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진단이었습니다. 왕들 중에 하나님 찾는 왕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서 모든 왕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붙잡았던 종교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금송아지 종교였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 금송아지 종교의 폐해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제일 큰 걸림돌이 성경은 이 금송아지 종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뭐냐? 이스라엘의 어떤 왕도 이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종교를 떠나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15장에 등장하는 왕들 마찬가지입니다.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안 떠나요. 또 보세요. 17절 18절 같이 봅시다. 시작. 유다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안 떠나요. 여기만 나옵니까?
24절 보세요. 28절 보세요. 계속 나옵니다. 아니, 열왕기 전체의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평가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왜 왕들이 바보입니까? 하나같이 이 죄 앞에 무너지면서 이 죄 앞에서 꼼짝을 못합니다. 여러분, 이 죄가 굉장히 교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안 섬기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모세의 율법대로 믿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하자니까 너무 하지 말라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믿으면 우리 인간의 창의력, 우리 인간의 재능, 우리 인간의 가능성, 이게 다 배제되고 신앙생활이라는 게 너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모세 율법대로 굳이 믿어야 되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믿으면 안 되나? 우리가 좀 편한 대로 믿으면 안 되나? 우리가 좀 우리를 위해서 믿으면 안 되나? 그렇게 하나님 믿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 신앙은 두 개 싸움입니다. 모세의 두 돌비의 신앙과 금송아지 종교, 이 싸움입니다. 저는 이 종교라는 말 굉장히 싫어합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이 신앙과 모세의 신앙과 금송아지 종교, 이 두 개가 정면으로 충돌했던 자리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불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뭘 받습니까? 두 돌비에 하나님 새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근데 시내산에서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끄러워요.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산 아래의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을 추고 노래 부르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이걸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고 찬양하고 춤을 추고 노래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대한 감격과 반응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감정 표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런 감정 행위는 자기 도치고 자기 만족인 것입니다. 내 영혼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혼자 웃고 혼자 울고 그걸 은혜라고 착각하는 게 자기 만족의 종교이고 가인의 종교인 것입니다. 이런 자아도취 종교 생활은 반드시 바른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이 금송아지 종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걸림돌이 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백성들이 다 좋아하니까요. 백성들이 원하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그게 반드시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결정의 기준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왕들이 금송아지 종교를 못 버리는 이유가 뭐였냐면요, 남유다보다 자기들이 잘 사는 거예요. 야, 나타난 결과를 봐라.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는 저 남유다하고 금송아지 놔두고 마음대로 예배하는 우리하고 우리가 더 잘 살지 않냐? 우리나라가 더 강하지 않냐? 만약에 금송아지가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남유다보다 더 잘 살 수 있냐? 우리가 어떻게 남유다보다 더 강할 수 있냐? 이게 그들을 안일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그들을 교만하게 만든 거예요. 교회 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헌금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들이 그 부강 속에 안일해지고 부강 속에 교만해지고
그 부강 속에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였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금송아지 종교는 악한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평가였어요.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하신 것을 개혁해 나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그도 악한 왕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들 중에 여러분, 어떤 왕도 이 금송아지 없앤 왕이 없습니다. 남유다의 왕들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죠. 똑같은 이유입니다. 산당에서 예배하는 게 백성들이 편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전까지 오는 게 불편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편하게 하겠다는데 괜히 백성들 건드려 가지고 백성들이 싫어하면 나 왕한테도 좋을 게 없잖아요. 여론조사 자꾸 떨어져 가지고 내한테 좋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이 모세의 신앙을 버린 거예요. 말씀의 신앙을 버린 거예요. 모세의 신앙이 뭐예요?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모두 그 앞에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모세의 신앙이에요. 말씀의 줄로 계속 이스라엘을 묶는 게요, 이게 모세의 신앙이에요. 근데 말씀에 묶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에 엮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줄을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금송아지 종교를 선택했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계속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답을 찾으려고, 길을 찾으려고 왕들을 계속 갈아치워요. 어느 왕도, 어떤 정치인도 그들에게 답을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신하들은 계속 반역을 일으키고 왕족들은 몰살을 당하고 자기가 왕이 되는 구테타가 계속 반복이 되었어요. 열왕기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의 정치적 안정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게 열왕기의 교훈입니다. 정치적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선물입니다. 나라가 안정이 되려면 왕과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제대로 되려면 왕과 백성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계속 묶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왕들 어느 누구도 말씀에 붙들리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말씀에 매이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라의 정치가 어디로 갑니까? 마치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기관차처럼 패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예후 왕조가 진짜 부실했잖아요. 이들이 아합 가문을 멸절시킨 것은 해냈지만 사실 그 다음 통치를 어떻게 합니까? 아합 가문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이 통치하잖아요. 적폐청산을 주장했는데 통치하는 거 보니까 앞에하고 똑같이 했다잖아요. 결국 하나님 앞에 이 부실한 이 왕조가 근데 몇 대를 갑니까? 4대를 가잖아요. 예후까지 포함하면 5대를 가잖아요. 아까 읽은 15장 12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뭡니까? 예후 집안에 약속하신 말씀, 예후가 이걸 제대로 감당도 못했는데도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다른 말씀들도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계획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들리지 않아요. 결국 이런 고집과 오만이
이들을 망하게 만든 거예요. 자, 오늘 15장 말씀에 북이스라엘이 망한다, 이 징조를 보여주는 사건이 두 개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므나헴이 왕위를 찬탈했을 때 딥사라고 하는 성의 사람들이 성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므나헴을 거부한 거죠. 므나헴이 여기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딥사를 정복을 하고 딥사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는데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 그랬습니다. 자,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나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여러분, 아무리 정당한 전쟁이라도 사람이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될 만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거절했다고 저항할 힘이 없는 약한 백성들, 부녀자들, 그것도 동족들을 향해서 이런 잔혹한 짓을 혈기대로, 성질대로 저지르는 것은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국가도 마찬가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백성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 이게 코람데오 정신이에요. 이스라엘이 말씀 끊어버렸잖아요. 불편하다고. 하나님 말씀에 매여야 하는데 이 말씀의 끈을 끊어버리고 금송아지 붙잡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벗어났더니 이들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불신자요 이방인처럼 돼버렸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하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스라엘이 망해가고 있다는 증거였다는 겁니다. 심판 중에 제일 무서운 것이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절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 곁길로 갈 때 사사건건 개입하셔서 바른 길을 찾아오도록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포기하실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때 우리 인생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달리다가 한순간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조상들의 행위대로 따라갔던, 말씀 떠나서 그 조상들이 하는 대로 따라갔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하나의 사건이 더 나옵니다. 베가 왕 때에 아람과 이제 동맹을 맺죠. 그리고 남유다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때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우시아의 손자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그 아수르가 얼씨구나 하고 사마리아를 공격합니다. 사마리아를 공격할 명분이 필요했는데 남유다가 돈을 싸들고 와가지고 사마리아를 좀 공격해 달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세상에 디글랏 블레셀은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북이스라엘에서 돈 갖다 주고 남유다에서 돈 갖다 주고 그 돈 받고 북이스라엘 땅을 유린하는데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립니다. 나라를 빼앗지는 않았지만 거의 나라가 못 일어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인재들, 갈릴리의 똑똑한 친구들 전부 다 포로로 다 잡아버립니다.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이때 사실 다 망한 겁니다. 이때 다 망한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그 조상들의 행위대로 따라갔던 이스라엘이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아수르에 붙을까? 아람에 붙을까? 어디하고 가까이 지내면 왕이 안전하고 나라가 안전할 수 있을까? 백방으로 머리를 굴리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근데 모든 노력이, 모든 시도가 백해무익이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시면 삼손만한 사사가 있습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이 다 부적합한 자들이에요. 노인이고 장애인이고 왼손잡이고 여자고, 당시로 볼 때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다 부실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사사다운 사사가 한 명 나왔는데 이 사람이 삼손이에요. 누가 삼손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삼손은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묵지 않아요. 자기 방식을 고수해요. 자기 생각을 고수해요.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너무 위태로워요. 항상 경계선에서 놀아요. 나실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그 경계선에서 놀아요. 아슬아슬해요. 결국 삼손은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머리 밀렸어요. 하나님 은혜가 끊어져 버렸어요. 아무도 감당치 못했던 삼손이 블레셋의 놀이개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 사라지면, 하나님 도움 사라지면 한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 우리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나라 전체를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정신적 기둥이 없어요. 우리나라 주변은 어떻습니까? 미국과 일본이 손을 잡고요, 태평양, 인도양까지 그 세력을 지금 계속 키우고 있어요. 그에 맞서서 중국도 계속 팽창주의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북한이 있어요. 이게 완전히 럭비공이에요. 시한폭탄이에요. 이걸 우리는 끓는 가마를 하나 머리에 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내부적으로 어떻습니까? 사사건건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져 가지고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감정 싸움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뭘 의지해야 됩니까? 우리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나라의 방향을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에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으로 자기를 묶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왕들이 말씀에 자기를 묶지 않았어요. 그리고 금송아지 종교 쫓아갔어요.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끈으로 우리 다시 묶어야 됩니다. 입으로만 말씀하지 말고, 입으로만 신앙하지 말고, 입으로만 말씀하면서 실제로는 세상이 우상이 돼서 여전히 세상 쫓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진배 없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나라가 더 혼란스러워지도록 내버려 두실 겁니다.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진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말씀에 우리 공동체를 묶어야 돼요. 그리고 나라 위해서, 다음 세대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술을 자꾸 개발할 것이 아니고 호세아의 절규처럼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묶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부르짖을 때 여러분 이 나라의 정치, 외교, 경제, 교육, 문화, 국방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합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가 소망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우상숭배, 불신앙이 정말 극에 달한 시대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엘리야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엘리야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엘리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7번을 부르짖으며 백성들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비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엘리사의 시대를 보세요. 그 시대가 얼마나 위기가 많았습니까? 근데 엘리사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엘리사 한 사람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했습니다. 영적인 교통이 살아있는 이 한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었을 때 어떤 세력도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과 말씀의 끈으로 묶는 곳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이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부르짖는 기도,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부르짖는 기도가 살아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에 말씀과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으면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어두워도 엘리야 엘리사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나라 대한민국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현충기념일입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바로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말씀의 사람, 그런 기도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내가 이 시대의 은혜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주님, 이 시대의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이 시대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주의 소망으로 다시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